오늘 이제 제목은 마음을 아껴라, 허투루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 가끔 드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뭐 창조주, 조물주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뭐라고 얘기했죠? 최고의 창조 도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끔 질문 한 번씩 드렸어요. 그게 바로 관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성.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관계성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성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생기고 이렇게 즐거움과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관계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보이는 세상이 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이제 항상 우리는 좋다 나쁘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편에서는 또 다르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관점은 또 다릅니다. 나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감도는 또 틀려요. 숫자로 표시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서로가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화가 하나 나옵니다. 코끼리를 볼 때 장님이 다리를 만지는 사람과 꼬리를 만지는 사람의 예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이 큰 물체를 볼 때, 파악을 할 때 일부분을 만져가지고 전체를 알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물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무한대나 되죠. 이 큰 세상을 보는 시야에 각자의 시선은 정말로 일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사람 수가 많은 만큼 그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하나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고, 10사람, 20사람, 100사람,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숫자만큼 세상은 비례하게 똑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내용들은 우리 어르신께서 충분히 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림으로써 세상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실감나게 사람 숫자만큼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생각하는 것이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준 얘기들 중에 제가 이렇게 가장 마음에 들을수록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한자성어나 속담으로 전해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역지사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떠오른 것만 말씀드리면 세옹지마. 세상이 굴곡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또 많이 있지만 이 역지사지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지사지라고 할 때 우리 이제 그 조상들이 많이 썼겠죠. 근데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또 선생님으로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아들에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후배들도 계속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역지사지가 왜 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그래서 역지사지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가끔 보면 제가 이원성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원성 얘기가 잊어먹을만 하면 또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이원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고 가신다면 이게 훨씬 세상을 이해하는 데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원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원성이라는 것은 양과 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음이 있어야만이 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제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과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려면은요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가 있어야 제가 위 아래 중간에 어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바닥과 천장 사이에 어디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 뒤 중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있어야 내 위치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좌우 어느 위치에 있어야 내가 좌우에 어디 위치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있으려면 당연히 그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사회적으로 좀 확장해 볼게요. 제가 위아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계층이 또 생각했어요. 빈부격차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유명인이나 평민이나 이런 것처럼 그 위아래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뒤 1등이 있고요, 2등이 있고 꼴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또 앞뒤를 느낍니다. 그리고 좌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에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좌익과 우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좌우가 있어야 내가 어느 시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에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앞뒤 좌우 전후 이런 걸 얘기하듯이 사회적인 인식까지도 그렇게 확장이 되듯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볼 때는 이원성으로 본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면적으로 감정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좋고 나쁨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감정들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이 좋은 감정에만 머물러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쁜 감정을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화만 낼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사악할 수 있냐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처절하게 자기 삶 속에서 그러한 나쁜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나쁜 감정들을 모두 떨쳐내고 좋은 감정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이원성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 나쁜 감정들과 좋은 감정들에 대해 사이에서 그것을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감정이 있어야만이 좋은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있어야만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으려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듯이 양과 음이 있어야 되듯이 위치하려면 방금 이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리고 가장 우울할 때, 두려울 때, 이럴 때요 이원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왜 나만 이런 것이 오면서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원성을 이해한 우리는 이런 것도 지나가리라. 또 돌고 도는 것이고 금세 또 다른 좋은 것이 돌아온 것이고 좋은 것이 왔다 손치더라도 또다시 또 이렇게 흘러가서 또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중용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 서로 간에 역지사지라는 내용을 통해서 좋고 나쁨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다르게 본다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오늘 이제 명상을 마치고 나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 관계성 속에서 역지사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아가신다면 오늘 하루를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이렇게 쓸어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